오늘은 민수기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9장 말씀 간추린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여러분 2절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른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렇게 간추린 본문으로 함께 우리가 9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인생, 시적 표현이죠. 그리고 영어 제목은 Driven by Grace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한 식구를 먼저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박목월 시인, 유명한, 기억나세요? 박목월 시인? 하도 오래돼가지고 교과서도 나오는데 시 한 구절이 떠올려 봅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떠오르세요? 이 구절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참 아름다운 어떤 풍경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 표현이 굉장히 제 마음을 이렇게 거기 머무르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식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름에 달 가듯이 이 표현 있죠. 여러분, 달은 스스로 길을 내지 않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그리고 구름이 흐르는 대로 그 곁에 자신을 맡긴 채 유유히 밤하늘을 지나갑니다. 어떠한 막힘도 없고 그리고 또 어떠한 조급함도 없습니다. 유유하게 우리 말 표현은 유유자적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그렇게 유유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흘러갈 뿐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길을 건너 우리는 나그네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그 나그네 발걸음이 이처럼 구름에 흘러가듯이 그렇게 여유로운, 구름에 달 가듯이 그렇게 여유로운 그러한 평안한 모습일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만은 않죠. 세상의 어떤 정해놓은 어떤 속도에 뒤처질까봐 그렇게 숨가쁘게 뛰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들은 벌써 저만치 가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뒤쳐져 있을까?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이 민수기 9장, 이 9장은 이 광야라는 거친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데 지도를 맵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뛰어가도록 하지도 않으셨어요. 대신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구름 기둥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의 곁을 따라서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세상의 가치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따르는 그러한 거룩한 유유자적함, 이 표현, 이게 제가 만든 표현인데 어떤 거룩한 유유자적함의 비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확히 애굽에서 나온 지 지금 얼마 됐다는 얘기예요? 딱 1년 됐다는 얘기예요. 딱 1년 된 그때 해를 얘기합니다. 정확히 1년 된 그때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시내산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그 출발선, 일종의 말하는 출발선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애굽에서 나올 때가 출발선이지만 그때는 그 도망쳐 나오면서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정말 모든 걸 정비하고 이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어떤 출발선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을 받고 이제 출발하는 그 출발선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출발선에서 무엇을 명령하시냐면은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어라 라고 나오죠. 그리고 또 그 정한 기일 하면서 쭉 설명하다가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또 뭐라고 나오냐, 그 모든 율례를 지키고 그 모든 규례를 지켜라. 즉 6월절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6월절입니까? 아니 그리고 또 왜 하필 지금일까요? 지금 이 시점에 1년 된 이 시점에 출발하기도 지금 바쁜데 하필이면 왜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실까요?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월절이 어떤 날인가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6월절은 애굽의 10번째 재앙, 그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인데 첫 번째 아들, 그 장자의 죽음을 어린 양의 피로 면하게 피해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피해가도록 그렇게 하신 그 구원의 날입니다. 그 구원의 밤을 지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잊지 마라.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잊지 마라. 너희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리고서 출발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딱 된 그날에 너희가 6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지나갈 때, 우리가 어려운 광야를 통과해야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누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는지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앞으로 걷게 될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 분이라면 앞으로도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내 은덕을 잊지 마라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좁은 마음의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를 지금까지 지켜왔으니까 앞으로도 지킬 거야. 이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예.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걸 믿는데 왜 보이지 않는 걸 믿을 수밖에 없냐면은 예전에 그래 왔으니까, 예전에 그렇게 나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봤을 때 내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당연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내 감사를 받기 원한다는 하나님의 어떤 받기만 원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감사할 때 앞으로도 살아갈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은 단순히 어떤 율법을 지켜라, 어떤 규칙을 지켜라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매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 그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이유가. 만약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며 잊게 되면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좋은 게 뭐예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은혜가 없는 사람이면은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이에요.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능력과 실력이라도 있잖아요. 우리는 만약에 그 능력과 실력이 없는데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은혜마저 없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출발 전에 먼저 기억할 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먼저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본문의 후반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절 이하입니다. 15절 이하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아주 독특한 시스템이 나와요. 그게 뭐냐? 바로 제가 명칭하기를 구름 내비게이션이다. 예, 구름 내비게이션. 예. 17절을 봅시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이 행진했다. 그 다음 보면 뭐라고 나와있어요? 구름이 머무는 곳에서는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이 진을 쳤다. 진 쳤다는 게 뭐예요? 자기들의 천막을 치고 거기서 머물렀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것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셨어요. 구름이 떠오르면은 구름이 성막 위에 있다가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위로. 그러면은 아 이제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을 표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출발하는 것이고, 구름이 가다가 멈추면은 아 그곳에 머물르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백성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천막을 치고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내비게이션과 완전 달라요. 우리가 가진 내비게이션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입력하죠. 그렇죠? 목적지를 입력합니다. 데스티네이션을 입력해요. 그러면은 그 목적지가 입력되면 그 경로를 알려줍니다. 저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세요. 그리고 10분 후에 도착합니다. 30분 후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심지어 길을 잘못 들어도 다시 경로를 재탐색해 줍니다. 내 마음대로, 심지어는 내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길로 이쪽으로 가라 했는데 그걸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갑니다. 그래도 다시 찾아주죠. 어떻게든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남자 남편들이 유독 내비게이션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내는 조금만 길을 잘못 들어도 잔소리를 하는데 이 내비에 나오는 아가씨들은 화를 내지 않아요. 그렇죠? 예, 상냥하게 다시 찾아줍니다. 전혀 화를 안 냅니다. 그래서 유독 남편들이 내비게이션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아가씨를 좋아한다고 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름 내비게이션은 그것과 또 달라요. 이 내비게이션은 내 마음대로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동하는 속도도 하나님이 정하세요. 이동하는 방향도 하나님이 정하세요. 머무는 기간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22절을 볼까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예.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이게 별로 여러분에게 바더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그러한 일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측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우리처럼 예를 들어서 일할 때는 일주일 하루를 쉰다거나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 내비게이션에 일정한 패턴도 없어요. 20절에 보니까 어떤 때는 구름이 며칠가 머문대.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구름이 저녁에 내려왔다가 아침에 다시 떠오른대요. 밤에 천막을 쳐가지고 머물려고 천막을 쳤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구름이 떠올라서 떠나야 된대. 기껏 힘들어서 세워놓은 천막을 다시 또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들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한 달 동안이나 구름이 떠오르지 않아요. 도대체 언제 가야 되는지. 심한 경우는 1년 동안이나 구름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항상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오랫동안 길을 걸었어요. 사막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밖에 쉬지 않고 또 떠나야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좀 쉬고 싶은데 또 떠나야 되고 또 가야 되니까 구름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도착한 지 지금 하루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며칠을 쉬게 해주셔야지 또 떠나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좀 빨리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데 여전히 이곳에서 1년 동안이나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빨리 가야 되는데 사막 한가운데 그것도 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환경도 아닌데 여기서 왜 우리가 1년 동안 이러고 죽치고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짜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를 가면요 한 2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래요. 실제로는. 지금은 뭐 차 타고 가면 더 빨리 가겠죠. 이런 거리를 이들이 몇 년이 걸려서 갔습니까?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간 거예요. 이 거리를 이들이 40년 동안이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하십니까? 저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예측할 수 없게 하십니까? 차라리 지도를 주고서 너에게 너네가 알아서 찾아가 이러시면 차라리 우리가 편할 텐데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 거예요. 8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이 상황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시체에 어떻게 잘못된 접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부정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하게 되면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유월절을 지키는 자려면은 부정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유월절을 그래서 지킬 수 없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가 부정하게 됐는데 시체를 어떻게 만졌든지 접촉했든지 그래도 부정하게 됐는데 이걸 어찌합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어떤 말씀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하실지 어떤 솔루션을 우리에게 주실지 내가 들을 거니까 좀 기다려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세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모세의 대답을 통해서. 그건 뭐냐? 이 리더인 모세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가 결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어요. 모세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23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신 거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예, 계속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지금 3번 반복하고 있어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직임이 뭡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여호와의 직임이라는 건 어떤 임무 또는 책임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직임은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직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행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당연한 직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들에게 명령하신 직임이라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지도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충분히 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목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관계 중심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가나안 땅에 가는 그 목적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를 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면은 가나안이 금방 나와.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 지도만 보고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들에게는 더 이상 구름이 필요가 없어요. 지도만 보고 가면 되니까. 구름을 따라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구름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지도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매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구름을 쳐다봐요. 구름이 움직이나? 떠오르나? 우리가 가야 되나? 밤에 저녁에 잠들기 전에 구름을 쳐다봐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해가 질 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예측할 수 없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죠. 아, 주님이 나에게 지도를 주시면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려주시면 더 좋을 텐데 생각하죠.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한탄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일부러 지도를 주지 않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가 지도를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리더마저도 하나님께 질문해야 됐었어요. 리더도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기다림이 힘들다고 느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기다림이 힘들다고 주님 앞에 하소연하잖아요. 어떤 때는 호소하기도 하잖아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기다림이 있는데, 이러한 기다림이 힘들 때 우리보다 더 오래 기다리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오래 기다린 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오래 기다리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수천 년 동안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여전히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아직도 더뎌지는 것은, 늦어지는 것은 더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아버지가 매일 문 앞에 나가서 집을 나간 그 자녀를 기다리고 있어요. 밤이나 낮이나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단순히 우리 아이가 좀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그래서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발 죽지 않고 다시 아들의 얼굴을 보았으면 좋겠다. 내 생전에 그 아들을 다시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이러한 심정으로 기다렸을 거예요. 다시 와서 말썽을 피워도 좋으니까 그 아들을 한 번만이라도 더 봤으면 좋겠다. 이러한 심정으로 아들을 기다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주님은 한 번 더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하셨던 것보다 몇 천억 배나 더한 기다림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주님 앞에서 나의 기다림이 길다라고 우리는 하소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은요, 내가 느끼는 느낌의 기다림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계획된 그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기다림 앞에서 우리의 기다림을 하소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는데 그분은 지쳐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 그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요, 그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아버지가 그 기다림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오는 중에 만약에 아버지를 먼저 만난 게 아니라 만약에 큰아들을 먼저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큰아들을 먼저 만났으면 큰아들이 그 아들을 돌려보냈을 거예요. 네가 무슨 낚시로 이곳에 온 거야? 네가 뭘 잘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집에 무사히 다시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도 동일하실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적용을 해보기 원합니다. 구름기둥을 따르는 삶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하기 원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구름기둥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멈추라고 하면 우리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도, 내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계획이 그래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름을 따르는 현대적인 적용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면서 방향을 잃었을 때, 어디로 갈지 몰라도 방향을 잃었을 때 제일 나중에 찾는 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사실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제일 먼저 찾는 게 누구를 찾아요? 방향을 잃으면 친구를 찾게 되죠. 내가 의지할 사람을 찾게 되죠. 넌 어떻게 생각해?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한번 나에게 조언을 해줘봐. 친구를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요즘으로 따지면 친구가 아니겠네요. 요즘에는 AI에게 물어보겠죠.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또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겠죠. 그리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겠죠. 그리고 그렇게 의견을 구하고 물어봤는데도 방법이 없을 때, 그때서 맨 나중으로 찾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때서야. 예. 그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이나 불로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너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최고로 원초적인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끔 만들어주신 거. 일종의 시청각 교육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못 보면, 안 보면은 안 믿으니까. 그들이 그래서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통해를 건넜는데도 불구하고, 그 10가지 재앙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보이는 한 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보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시각효과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장 6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할 것이다. 범사에가 뭐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도 빠짐없이 너의 모든 생활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를 인정하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너희가 인정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의 생활 가운데 간섭하시고 계시고 관여하고 계심을 인정하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다? 내 길을 그분이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름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결정을 내릴 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름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죠. 주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주님, 지금 멈출까요? 주님, 아니면 계속 전진해 나아갈까요?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께 물으며 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름 내비게이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기다림이 주는 선물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기다림이 참 많죠, 여러분. 하다못해 컵라면을 끓여도 3분은 기다려야 돼요. 물을 부어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어떤 때는 그 기다림, 짧은 기다림마저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힘들어요. 정말 이렇게 어려운 삶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우리가 하소연하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어때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못 기다렸을까?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았는데, 그 기간이 그렇게 힘든 시간도 아니었는데, 어쩌면 그 기간 동안에 나에게 유익이 있었는데, 그 시간만은 정말 나에게 힘든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3가지 유익이 있어요. 그 안에 숨겨진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스포일 됩니다. 우리 자녀도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키우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보면 알잖아요. 원하는 대로 다 주면은 스포일 된다니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어린애도 똑같습니다. 교만해지고 망가집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랬지, 내가 잘했기 때문에 됐지, 내 능력이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망가진다니까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모세가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기다림을 통해서 모세를 겸손케 하는 기간이었어요. I'm nothing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 I'm nothing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어떤 것이 당연히 나오게 돼요? 나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다림은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기다림은 우리의 신뢰를 깊게 만듭니다. 당장 결과를 볼 수 없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되고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이에요. 바로 우리를 신뢰하고 믿음이 더 깊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선물은 뭐냐? 기다림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우리는 앞으로만 분주하게 달려갈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가 없어요. 내 앞길, 내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가요. 그러나 우리가 멈춰야 할 때, 기다려야 할 때, 그때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죠. 왜? 물어야 되니까. 어떤 길인지 찾아야 되니까. 내가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음성을 듣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다림의 시간에 멈춰 있습니까? 지금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거기서 배웠고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를 가지고서 2주 만에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다면 그 2주의 시간 동안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에 내비게이션을 켜고서 최단 거리로 최단 시간에 목숨을 걸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름 내비게이션을 바라보면서 구름에 달 가듯이. 여러분, 왜 우리가 구름에 달 가듯이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내 능력이나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내가 유유자적히 갈 수 있는 거예요. 비록 힘들지만. 왜냐하면 결국엔 승리가 있다는 걸 내가 아니까. 결국 선함으로 인도하실 걸 알기 때문에 구름에 달 가듯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유유자적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네가 지금 멈추면 나고 하는 거야. 너는 지금 더 빨리 성과를 내야만 해.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지. 이렇게 우리를 재촉하고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도보다 올바른 방향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너희가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 네가 거기에 누구와 함께 가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가기 원한다. 너 혼자 앞서가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가기 원한다를 말씀하세요. 관계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삶의 구름이 멈춰 서 있다면 그것은요, 여러분이 뒤처져 있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증거예요. 아멘? 구름이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은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장 깊은 시간에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귐의 축복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멈춰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기 원하세요. 남들은 저 멀리 가서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그래도 내가 괜찮다. 주님 말씀하세요. 괜찮아. 네가 지금 여기 있는 거 괜찮은 거야. It's okay. 너는 좀 길을 잃은 게 아니야. 너는 완벽한 나의 타이밍 속에 있는 거야. 나의 때에, 나의 트랙에 있는 거야. 너는 좌나 우로나 치우친 게 아니라 너는 완벽한 나의 트랙 가운데, 그 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계속 이 길만 가면 되고 나만 바라보면 돼. 내가 움직일 때는 날 따라오기만 하면 돼 라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위로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금성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 구름이 여기 있으니 너도 잠시 숨을 고르고 있어라. 지금은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만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걸 알고 때문에 구름에 달가듯이 유유자적하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소음을 잠시 꺼두시고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시는 이러한 거룩한 유유자적의 여유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